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1절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다시 오늘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는 부분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엿새 후다라는 뜻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지막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중생하기 이전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시험을 겪는 마지막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마지막 해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가 곧 일곱째 날이요 안식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활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안식이다라는 말로 설명됐는데, 그 신령 진리가 곧 신령 선이다 그랬죠. 왜냐하니까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마치 영혼과 몸 또는 몸이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섯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화되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지금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영화 대신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그렇죠?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는데, 신령 천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겉사람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과? 속사람과 결합된, 신성과 결합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베드로는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야고보는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형제 요한은 신령 천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곧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사실 그렇게 설명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끌어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베드로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형제 요한은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또는 선용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또는 행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천계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 그 대응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에 속한 것들이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과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라는 말은 이디오스라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산이, 높은 산이 표징하는 것들로 좀 들어 올려진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높은 산이 뭐냐 그랬더니 산은 천적인 사랑을 표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높고 높은 산이래, 높아진 산이래.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들어올려진, 운반된 상태, 그렇죠? 수행하고 있는 상태, 담당하고 있는 상태, 또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태. 제사라는 건 삶에 속한 예배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영화 되신 것이 아니라 영화 되신 상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내면적인 지각이나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개념이 좀 불영명한 사람들은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안에서 끌어올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속사람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냐고 지옥에서 말미암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겉사람 안에서 지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형성되고 조성된 것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들과 하나로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산이 표징하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또는 깨달음 또는 가르침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됐는데 아래와 같은 상태로 변형됐기 때문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몸이 이렇게 변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태양은 신령 사랑을 표징하죠. 따라서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또는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렇죠? 태양과 빛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빛이 태양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겠어요? 태양은 빛으로부터 따뜻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성질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를 통해서 신령 사랑에 속한 본질들을 이 삶 가운데, 이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 안에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은 마치 태양에서 발출된 볕 안에 있는 빛, 그것들로부터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수용된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이, 태양에 의존해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과 주님 지혜 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천개에 속한 것들이요,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의 태양은 그냥 불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덩어리. 광물이란 말이야, 광물. 그냥 불덩어리야, 그냥 불덩어리. 불덩어리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불덩어리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는 불덩어리가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죽어있는 것이지. 천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그냥 불덩어리 그 자체란 말이죠.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로부터 자연적인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불덩어리가 죽어 있는 것인데, 죽어 있는 것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피어 있는 싹신한 풀들, 그리고 피어 있는 꽃들, 살아있는 동물들, 식물들, 모든 그 초목도 우주 만물들이 다 살아있다 한다면, 그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불덩어리로부터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덩어리로부터는 살아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살아있게 하는 주님의 신령 연기가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불덩어리로부터 형성되어져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덩어리는 죽어 있으니까 그것을 살아있게 할 수는 없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라는 신령 연기들이 깃들어져 있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몸뚱아리는 가 영으로부터, 내 육체라는 몸이, 육신이, 그렇죠? 내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영혼에서 분리되는 것을 육체는 죽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체, 그리고 죽어 있는 몸,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땅 속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영혼을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영혼으로부터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천개의 이 태양으로부터 조성받은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연기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아 수용된, 영접 수용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유입된 지옥적인 사랑과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경 말씀에서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이다, 영적인 생명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그렇죠?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겉사람은 죽어 있는 생명 안에 있었단 말이죠. 속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신령 선 안에 계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측면에서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속성 안에 있었던 그 죽었던 영혼들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되기 직전에 또는 영화된 상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더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말은 애정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과 결합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사람, 그런데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수태되어 출생한 자연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겉사람 안에서 살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사람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인간 성정에 속한 것들을 정화시켜 가지고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빛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출된 것은 뭐가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신령 선영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사랑은 목적 안에 있는 것이고 신령 지혜는 원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말은 결과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정도로서 여러분들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자, 그와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 또는 신령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그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자, 예수는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지시 인칭 대명사로 설명될 때는 전부 다 겉사람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나 신령 영적인 것들이나 신령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와라는 말은 지금 겉사람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모세는 그것과 결합된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엘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 신령 영적인 것, 신령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성원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이 모세가 뜻하고 모세가 비롯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존재수가 신령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 마음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과 몸,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그와 모세,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모세는 영적인 것들을, 엘리야는 자연적인 것들을,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비롯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렇죠? 성원에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세는 영적인 것들, 엘리야는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주님을 요셉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 이해되셨나요? 요셉. 응?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선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 진리들, 주님의 신령선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 진리들이 요셉이 표징한단 말이죠. 요셉이. 그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지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재건해가는 것이죠. 그 같은 이유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반드시 되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멸망된 교회를 표정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요셉이 총리가 되어 통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황폐된 교회 굶주려서 먹을 것을 취하러 애굽으로 자기 족속들을 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집트 고센 땅. 높은 곳, 고센이라면 높은 자리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왜 거기 살았죠? 이집트 사람이 되게 싫어하니까, 역겨울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랬다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과 지옥에서 유입된 것들은 서로 교류나 결합 또는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서도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것들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베드로는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안에 있는 것들이죠. 여쭙다라는 말은 아포크리노, 대답하다 이런 뜻이죠.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이르다,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안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주여,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아닌 것이 너무 합당하고 좋으니, 마음에 흡족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의 말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 있던 사랑이나 인애 또는 이것들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사오니,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단다면,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단다면,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초막은 청계나 교회,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초막은 나무로 지어서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성막은 돌로 지어서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셋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창조된, 그렇죠? 청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이란 말로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겠죠. 셋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셋이라면 성경에서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그 진리들이 거룩한 선에 활착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막 세워질 때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자, 신령 영적인 것들을 위한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엘리야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당신은 이라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라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엘리야여라는 말은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실체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가시적인 눈 안에 드러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지금 우리에게 엘리야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모세가 표정하는 것과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원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직 말할 때 그 같은 사랑, 신령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말할 때라는 뜻이에요. 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랬는데, 빛이 난다. 구름이 빛이 난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구름은 문자적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표징하는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가 표징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빽빽한 구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이 거쳐진 투명한, 맑고 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신령지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천계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조요 가운데 있다. 투명한 조요 가운데 있다. 그 투명하게 조요된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빛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신령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드러내고 있는. 자, 성경 말씀에서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29절 보니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교회의 종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우리 해는 사랑을 표징한다 그랬죠. 달은 진리 안에 있는 인애, 그렇죠. 달이 해가 사랑을 표징할 때 달은 인애를 영적인 사랑을 표징하는 것이고 별들은 그 가운데 있는 지혜나 총명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에 떨어졌다는 말은 교회 종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더 이상 해나 달, 별이 표징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졌다, 멸절돼 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종말이라니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해서 오냐 그랬더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그렇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무엇을? 구름을 타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다. 이런 뜻, 계시한다. 누구에게 계시합니까? 누구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내용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다 교회의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연적인 해, 자연적인 태양, 자연적인 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해가 표징하는 것들이, 달이 표징하는 것들이, 별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대신 해 대신 지옥적인 사랑, 달 대신 세상적인 사랑, 별 대신 온갖 망상이나 미망, 추론,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 그것들이 다 지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여있는 자들이 지금 이 기독교의 모습이라니까. 종말 맞이한 기독교의 모습.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소리라. 자,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 또는 천적인 진리들을 나팔소리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선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활동하는 신령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은다,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는데, 이것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끝에서 저 끝이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 사방에서라는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조건이 조건. 인애가 간직된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돼, 반드시. 자연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진리를 사랑,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이 계시되는데 그것을 재림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줬다니까요. 그것이 곧 재림이란 말이죠.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하는 주님 재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게요. (1장부터)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데오스 필로스라는 필로스라는 말이 친구란 뜻이고 데오스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친구들. 누가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선이 간직된 진리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니까. 그 말을 아대에서 사도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시며
예수는 성을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성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누구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제자는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사도들은 선 안에 있다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사도란 말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들이 삶에 속한 일들에서 확증된, 이것이 진리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확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 증인된 자 그랬고, 그것이 곧 선이라니까. 그들이 곧 사도들이란 말이죠. 사도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그 믿음이 곧 선에서, 인에서 분리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사도들이라. 인에 속한 믿음이라고 말하든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은 주님의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할 때 성령 그랬고, 다른 말로 천사들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으니. 자, 승천했다는 말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3절에 다 자세하게 언급돼서 나왔어요. 주님의 영화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무엇으로 고난 받았어요? 마리아에서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무엇에 대하여?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시험을 겪으셨다. 그래서 40이란 말로 아래 설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셨다.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보였다, 그 말이 아니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신 것. 마리아에서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해서 취하는 것에서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을 40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했단 말이죠. 광야의 시험, 같은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고기로 말미암는 세워진 교회, 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그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천계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 가운데 있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진리들이 확증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이사,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반드시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랬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사도들만이 사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머물러 있는 주님께서 새로 재건된 영적인 교회, 새로운 영적인 교회. 근데 거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인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과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것들이 하나로 엮어져 일반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들이 연합된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죠.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했다는 말,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으로 주님을 표징하죠. 그렇죠? 문자적인 성언으로부터는 교회의 입문이 있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교회의 입문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세례는 가장 높은 데서 중생을 표징하고 자연적인 뜻에서는 교회의 입문을 가리킨단 말이죠. 주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세례와 성만찬이었죠. 이걸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야 된다고 우리 설명했단 말이죠. 세례는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교회 입문이라는 것을 표정하고 두 번째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 세 번째는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악과 거짓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 다 율법을 멸해서 유대교에서 전수된 모든 율법을 멸했는데 할례 대신에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것을 대신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만찬을 우리에게 하사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신령 진리, 그렇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누가? 사도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도들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들이 모였을 때 그의 주께 예수께서 아니라 그가 그에게 여쭈어 말하되 나라대 모였을 때 그에게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에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과는 같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데 예루살렘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예루살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구분해서 예전에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시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아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자, 이디오스란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엑수시아. 신령 전능 안에 두셨으니. 신령 전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거룩한 주님의 영,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된 믿음 안에 있단다면 임하시면 너희는 그 권세를 받고 그 힘 가운데 있을 것인데 디나미스, 그 힘 가운데, 그 세력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영적 내적인 교회. 자,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유대,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마리아, 땅끝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면적이나 외면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진리들이 확증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으리라. 내 증인이 누가? 사도들에 대한 설명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눈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래 보이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영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파생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신성과 합일되어 영화되셨는가? 그 영화된 신령 인성하는 것들이 신령 존재 측면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드러내겠다. 그 말이 지금 90, 1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다.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이것들을 사도들은 봤는데 그렇지 아니한 데는 그걸 보지 못한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었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 영적인 내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러 갈릴리 남자들아, 갈릴리 남자들아. 사도들이 갈릴리 남자, 사도들이. 참된 기억지 진리들이 무엇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상태. 그것이 갈릴리 남자입니다. 갈릴리가 참된 기억자라는 진리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섬긴 것. 또 다른 말로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또는 다른 말로 인애와 총명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어디서? 삶 속에, 자연적인 삶 속에서 섬기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라고 하는 성원이신 주님이 그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계시된 조욕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사도들이 표징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의 문자의 뜻으로부터 계시된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조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인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결코 사람으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거룩한 진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랬지.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뭘로 나타나셨어요? 자연적인 사람은 나타나셨어요? 영체 안에서. 영체 안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했다. 육체 안에 있다. 자연적인 육체가 아니라 자연적인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화한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한 상태로. 그것이 주님의 영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돌아와서 빛난 구름이 그를 덮었다라는 말은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신령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발산되어 나오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거기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발산되어서 나오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말하기를 이르되라는 말은 말하더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이 시험을 겪으셨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겉사람의 고소성, 인간 속성에서 온전히 완전히 분리되어 신성과 합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인애에 속한 사도들이 표적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자, 이것이 신성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주님에게서 보기에 기뻐하시는 사랑의 일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고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 외에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인류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고 그 가운데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거 외에는 어느 목적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렇죠? 그냥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원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가운데는 사랑의 향기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렇죠? 기도의 향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기도의 향. 계시록서 언급돼서 나온. 삶이 너무 향기로워. 사는 모습이 향기롭고 아름답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정욕 가운데 굉장히 삶이 불결하죠. 그렇죠?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입에 뱄어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네. 그렇죠? 내가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들으란다는 말은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지각. 듣는다. 우코, 아코란다. 아코. 지각.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지각이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듣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단에서 제자들이 듣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곧 인간 속성에서 유발된 것, 지옥적인 속성에서 유발된 것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성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애정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겸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얼굴을 엎드렸다. 그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의 측면에서 신성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의 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에 대한 겸비 안에 있었다. 이 겸비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겸비는 시인과 고백이에요. 나는 악한 존재다. 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오직 악하고 거짓된 것 위에는 것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선하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고백.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는 거룩한 공포,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이 이런 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리, 내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지식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는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애정 가운데.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식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결코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을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취해서 자기 것 삼으려고 애쓴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 두려워한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다. 자,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댔다라는 말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손을 댔다라는 말,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이가 있었다. 손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손이란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그들에게 대시며 이런 뜻, 대다, 만지다, 잡다 이런 뜻인데, 전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에 의해서 이르시되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뭘 만졌다라고 하는 전이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신성에 미치지 못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 있는데, 이것들에서 재고 고양된, 그렇죠? 재고 고양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애게이로. 죽은 자가 살아나다라는 말 뜻이 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살아나다는 말이 애게이로 일어나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함의 상태. 이것이 살아난 자예요. 살아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제자들이 표적하는 것들이, 그쵸? 거기에서 재고 고양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어나라는 말이 뜻인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럴 때 살아났다는 말이 애교이라는 말이죠. 사흘이라는 말은 충분한 기간.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이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려 하다 보면 3일 만에 살아났대. 셋째 날에 살아났대. 육체로 부활했대.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고 보매. 자, 그들이 눈을 들고 보았다라는 말은 신령 빛에서 비롯된 고양된, 그렇죠. 눈이라는 말은 지혜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총명이나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들어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천기적인 빛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본이 A4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두려워 말라는 말은 빠졌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은 곧 다른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눈을 들고 보니, 자,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고양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직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봤다. 천계적인 빛. 그래서 앞에 눈을 들고 왔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적인 빛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결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두워져 있는 거니까. 짙은 구름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짙은 구름이 거쳐야지. 빛나는 구름으로 바뀌어야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거칩니까? 짙은 구름은 거짓들인데 어떻게 거짓들을 다 걷어낼 수가 있습니까? 짙은 구름은 거짓들이라니까 다. 어디서 만들어냈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악에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전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는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 거짓된 것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짙은 구름을 걷어내는 빛난 구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삶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삶에서 떠나는 것만큼 짙은 구름이 옅은 구름 될 것이고, 옅은 구름이 빛나는 구름으로 바뀌어져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 계도에 일치하여 자연적인 것들을 열어 보이고 영적인 것들을 열어 보이고, 그것들이 비롯된 본질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아 시대 때 잠깐 노아 시대 때 계시했던 것들이 감추어졌다가 주님이 초림 때, 주님이 강림 때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표정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열어보였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감추어졌다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빠져있 지금 기독교의 모습, 종말을 맞이한 기독교의 모습, 그들은 짙은 구름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진리를 사랑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재림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영존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있는 까닭에 그를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이란 말의 뜻이나 영생이란 말의 뜻이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까지 현존하시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곧 청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청계나 교회는 주님의 몸인 까닭에 그 몸이 살아있는 것은 그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영혼으로부터 신령 인성 안에 있었고, 그 신령 인성이 곧 청계나 교회예요. 청계와 교회가 곧 살아있는 주님 자신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 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 그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거듭난 자의 삶이고 사도들을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선용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 모든 자들을 14만 4천이다. 계시록서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안에 활짝된 상태. 그들을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그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